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패스오버 유월되어서 구원을 얻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광야 속에서 특별히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그냥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 본질의 질문은 뭐냐? 사람이 과연 떡으로만 살 수 있느냐, 만나로만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 광야를 살아가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과연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사람이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고 또 아름다워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물질적인 조건이 채워졌다고 해서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방황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는 몸을 위한 떡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 부르신 곳이 바로 이 시내 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다음 바로 시내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곳에서 탈출하는 이스케이프, 탈출하는 것에 머물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 앞으로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광야라는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와 법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과정을 보면 그 유월절과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나 이 규례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상기시켰습니다. 너희가 무기력하고 한계가 있지만 내가 너희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안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처럼 내가 친히 너희를 업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공로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과 순종의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거룩해지고 너희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조건부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먼저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순종을 또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빠지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 태도, 그런 방법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과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은혜로 먼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구원받기 위한 벅찬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걸어갈 은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씀함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채점표가 아니에요. 거룩한 보호막임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은 광야를 살아가는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의 서문이 뭐냐면 종되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자유의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 아니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십계명을 생각하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답답한 규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아니라 분명히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최고였고 타인을 짓밟으면서 탐욕을 채우는 것이 능력으로 통용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비교, 열등감과 거짓이 지배하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여전히 그 애굽의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고 살고 있다면 몸은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탐욕과 우상에 휘둘리며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는 그 의미에서 3절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살아가는 나침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태평양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화물선이나 어떤 크루즈와 같은 큰
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망망한데 배가 그곳을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이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나 어떤 이런 항법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침판도 없고 항법 장치가 고장 난다면 강력한 엔진이 있어서 엔진이 강하면 강할수록 배는 속도를 내면서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위험한 암초에 향해서 돌진하게 되고 결국 바다 한가운데 난파되게 될 것입니다. 엔진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배 강한 엔진도 나침판이 없으면 배는 난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과학기술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에는 AI가 발전해서 사람들의 능력과 정보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분명 엔진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영혼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울과 불안, 윤리적으로 몰락하고 관계가 파탄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엔진은 강력해졌는데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말씀의 나침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칠고 광활한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들에게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쥐어주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이 나침판을 품에 안은 자는 길 없는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매 주일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매일마다 큐티하십시오, 말씀에 묵상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받습니까? 혹시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 즉 애굽의 생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좀 더 높아져야 돼, 네가 욕망을 더 키워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좀 편법을 써도 괜찮아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 옵니다. 이 세상의 거친 풍락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의 나침판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탐욕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성경 공부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뚜렷한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항해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른 길을 비추는 자유인의 헌법이자 나침판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엔진이 강력해도 나침판이 없으면 방황하고 난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이 말씀의 나침판을 확인하면서 세상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항해를 이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가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의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광야 40년의 끝자락 신명기를 기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원칙이 있었죠. 하루에 하루 분량치만 양식을 주셨습니다. 욕심만 많아서 집에 창고에 쌓아두었을 때 다음날 가보면 썩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만나를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만나를 좀 귀찮지만 한 달치 아니 1년치 그렇게 주지 않고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 날마다 거두하는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늘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육의 양식이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마치 주일날 뷔페 한번 가서 실컷 먹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통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기루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험과 고난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남들보다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 영혼에 사실은 말씀의 영양분이 바닥나서 영적 기근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극복해 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을 생각할 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조지 목사님은 자기 저서 전에 진짜 자기의 삶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과 사역을 지탱한 것은 내 눈앞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사역 초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내 영혼은 건조했고 마음은 번잡했으며 기도에 집중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려 했던 것이 실수였음을. 그 후에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영혼이 말씀의 은혜로 배부르고 촉촉해질 때까지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활력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내 마음에 참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매일 아침 먹은
말씀의 양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기도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조지 몰라 목사님은 평생에 성경을 200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1독 하기 힘들잖아요. 200독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비결이 뭐냐? 매일매일 신선한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가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배부릅니까? 아니면 줄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루에 3끼. 또 어떤 사람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2끼 이렇게 절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몸이 기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으면 사람들은 보약도 먹고 비타민도 챙기고 여러 약을 챙기면서 자기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매일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며칠째 아니면 몇 달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선한 만나를 먹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비쩍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뉴스나 유튜브 가십거리에는 몇 시간씩 눈을 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 10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는 크게 상처를 받고 밤잠을 설치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이 주는 정보나 지식, 재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서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광야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방향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밝혀주는 능력, 나침반이 됩니다. 또한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 이 말씀은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승리의 능력이 됩니다.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됩니다. 또한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망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역을 준비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40일 동안 금식한 그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물리쳤던 방법은 예수님의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앞에서도 말씀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정말로 광야는 천박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은혜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밥을 매일 먹듯 영혼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매 양식을 거두어야 할 시험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말씀의 만나를 먹고 영혼을 채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말씀의 은혜는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만나만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건지신 거룩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은혜의 나침판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자랑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마다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들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내려주신 만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광야 같은 세상에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